봉암 일소 청고요 양수고 망거하니라 내년 갱유 일륜을 하야 금풍 지쳐 항신이로다 이 개성은 행곡선사께서 이제 두 번째 깨달은 오도성입니다. 봉암사에서 크게 깨달라 한번 웃는 그 웃음은 천년토록 기쁨이요. 한번 깨달라 가지고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천년토록 기쁨이요. 희양산 그 봉암사의 뒷산 이름이 희양사입니다. 희양산 굽이굽이 흐르는 물은 말년토록 한가롭다. 한거이 잘 흘러 날숨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내년의 갱을 일어나야 내년에 다시 한 수레받고 밝은 달이 있었어. 금풍지자 항로신이로다. 가을바람 부는 곳에 금풍을 가을바람이라 합니다. 금풍이 부는 곳에 하극오름 살았구나. 이렇게 37일간 아주 일념삼매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은 경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깨닫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도를 깨달았다 하는 이는 부지기수인데 수승 없이 밝은 지도자 없이 알았다는 것은 이거 천차만별이다. 개중에는 알았다는 이들이 혼자서 통굴하고 수승 없이 알았다는 이는 어떤 경지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살림살이를 삼고 있느냐. 법신의 변사. 온 세계가 청정의 그 법신이다. 여기에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깨달은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 또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이제 열애선이 있습니다. 열애선의 경지를 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일생을 막 그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신변사나 열애선 이 가지고는 이 부처님 진리의 깨달은 전체를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행상의 일구가 있다. 행상의 일구를 투과해야사 부처님 견성이다. 부처님을 깨달은 모든 진리를 한 꼬재에 다 낄 수 있고 모든 도인이 법문을 막 한 꼬재에 다 낄 수 있지. 법신의 그 깨달은 눈과 열애선의 진리가 다 한 꼬재에 끼지는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법칙을 세워놨다. 수승 없이 알았다는 사람들은 다 천마에도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재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항시 방매일을 맞고 아주 최고봉에 이르도록 거기에 허락을 안 하는 법입니다. 최고봉에 행상의 일구 최고봉에 부처님 깨닫는 진리 세계에 이르러야 바른 견성이다. 그렇지 않고는 만 사람을 눈을 멀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수승 없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천마의 돈이 그게 지도를 받으면 안 된다. 항시 인정을 받은 선사로부터 이제 우리가 도를 배우고 바른 지도를 받고 해야 기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또 대대손손 그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를 전해 내려갈 수 있고 만 사람은 빠르게 눈을 열 수 있다는 것, 이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행복 이제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아시고 이제 우리가
참선도 법문도 듣고 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막 그래 해놓으면 일생을 허송세월을 간다.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사의 하도를 딱 들고 오매불망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참선은 지어가야 되지. 바르게 지어 안 가면 막 일생이 이도에 떨어지고 중간에 조그마한 삐가리 눈뜰만 속임 가지고는 알았다면 이건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중, 우리 대중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도가 없는 이는 그 하도를 들고 간절히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어떤 것이 참나인고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루에 1000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것은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라 그럽니다. 촌에 방아를 찍기 위해서 시동이 걸려야 방아를 찍지 시동이 안 걸리면 방아를 못 찝니다. 그와 같이 하도 1000번 만번 의심하는 것은 참 의심이 걸리라고 시동이 걸리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막 1000번 만번 하루에 의심을 해서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탐심 욕심 시기 질투가 다 제가 되고 아무리 일어날 생각이 없이 막 하도 한 생각 막 도저히 막 의심이 흘러갈 것 같으면 막 잠깐 앉았는데만 몇 시간이 지내고 며칠이 지내고 며칠이 지내갑니다. 이러한 경지가 와야 된다. 부처님은 6년 세월을 흘러도 몰랐다. 중국의 어느 스님은 90일간 앉아가 있는데 적은 새 새끼들이 앉아가 있는데 집을 지어도 몰랐다. 그러니까 목석이 대비입니다. 하도 있으면 삼매가 딱 지속이 되면 이러한 경기가 흘러가서 거기서 하도가 해결이 돼야 모든 법문을 막 한꺼번에 다 낍니다. 그게 호활긴성이다. 수성 없이 알았다는 데는 내 동문서답만 합니다. 동문서답. 동쪽을 물으면 동쪽을 답해야 되는데 내 서쪽을 갖다 우기거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문을 바로 듣고 바른 안목을 갖춰야사 세세생생 하늘의 세계, 인간 세계 지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음력으로 7월 7석이 나옵니다. 7월 7석인 날 이제 일주일 기도를 하거든요. 초하루부터 7월 1일부터 이제 7일까지 이제 소명장수 편안하고 가지가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7월 이제 초하루부터 7일까지 칠석 기도를 올리고 7일 날부터 7일 날부터 이제 지장자일까지 18일 지장자일까지 이제 또 삼망부모 모든 일가 친척 간이들 이제 천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날 이제 입제를 해서 18일을 해양한다. 그래서 이제 이로운 영가들도 올려드리고 또 부모 은혜를 갖기 위해서 또 부모를 다 조상들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가내가 편안하고 내가 가만히 봐도 조상 대대로 조상이 많은 집에는 항상 편지를 못합니다. 내가 봐도 이제 전도라는 그런 정성을 들여서 해주면 그런 액난도 없고 집안도 편안하고 한데 많은 조상을 모시는 이들은 전도에 그래서 등한시 있거든요. 그런 때문에 집안이 항상 편치를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전도에 동참하면 공덕으로 이제 입된 날 이제 딱 7일 날 이제 입절을 해서 해양날은 법문을 해서 이제 좋은 법문을 듣고 잘 간직해서 이제 잘 좋은 데 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동참하실 분들은 그래 접수를 하시고 원래 묘간음사 행곡선사는 우리나라 근세의 선법이 들어놓으러 그만치 투철한 안목을 가진 선사가 드뭅니다. 왜 그렇게 드무냐? 2번을 깨달았습니다. 2번을
첫 번째는 열애선의 경지가 열리고 두 번째 깨달음으로 인해서 행상의 일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를 오늘날까지 깨뚫어 봐도 전체를 둘러봐도 그 한 번에 크게 부처님께서 깨진 이들이 극소수입니다. 부처님같이 크게 막 한 번에 단반하게 깨지는 이들은 극소수고, 그 방매이를 맞고 문답에 그 맥히 가지고 방매이를 맞음으로 인해서 다시 신심을 내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깨달은 이제 행상의 일로가 열리어서 모든 법문을 막 한꺼번에 다 끼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수승 없이 알았다 하는 이는 열애성 가지고 경지 진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구경법을 다 삼았다, 최고 법문을 다 깨달았다 하고 있습니다. 안언니가 보건대는 열애성의 중간에 그 경지만 다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철칙을 세워놨어요. 수승 없이 이 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 천마이도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자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국선사 깨달은 연기를 오늘은 법문할까 합니다. 행국선사는 그 경상북도 영일군 신강면 토성리 그 마을에서 여러 형제 가운데 참 태어났는데, 형님이 먼저 이제 성장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그 위대한 운봉선사의 상자가 되었어요. 운봉선사는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열선사 그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지방 그 선방을 두루 참방을 하면서만 모든 그 선지식과 그 거래로 해가지고 그 운봉선사의 기봉을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서로 조실로 산중마다 모시려고 그래가지고 내원사에서 딱 모셔가지고 선방을 하는데,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걸어서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거든. 걸어서 딱 그 천선상 내원사 산에 도착하니까 시임 내가 20-30명 딱 항시 밥만 먹고 참선하고 있거든. 그 이제 운봉선사가 조세스님으로 딱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법히 아주 참선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16살 먹는 젊은 그 이제 동자 스님이 가서 보니까 아주 이상한 그 밥만 자시고 스님네들이 앉아가 있거든. 어째서 저리 스님네들이 밥만 자시고 저렇게 가부좌라고 앉아 계십니까 하니, 부처님은 진리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저리 공부를 한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하도 그 말이 싱그럽고 해서 마음에 아주 닿고 해가지고 내도 형님 따라 이어서 내가 또 동인이 되겠다, 돼야 되겠다,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고향주로 하면서 2년간을 고향주로 하면서 하도를 타가지고 아주 열심히 참선 하도 정진에 몰두를 했습니다. 봄날에 이제 스님네가 고향을 다 끝나고 이제 그 소떼 다 씻어서 딱 거다 놓고는 마루에 앉아서 참선 사두 삼매에 딱 들었는데, 난데없는 본 꼴짝이 바람이 뭐 불어서 열어놓은 문이 할커닥 닳히는 그 소리에 하도가 해결되었어요. 그는 누구든지 이제 하도가 일념이 되면 막 그만 대반히 깨달았습니다. 뭐 사물을 보는데 보는 찰나에 깨달고 소리를 듣는 찰나에 깨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즉시, 그때는 부처님은 경 쪼가리 이런 거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도 그 살기에 이로운 때라. 요즘 막 천지가 막 법문집이고 그랬지만, 그 18문 행자가 조립방으로 딱 찾아가니 운봉선사가 방에서 딱 앉아 계시니 들어오는 모습이 행자가 종정가 영다리가 되었다. 몽침을 옆에 있는 몽침을 딱 내놓고 일러라 하니까 머리 일러 하는 거 쳐갑니다. 몽침이라면 발로가 쫙 비리거든. 아인이 다시 일러라 차는 그것까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천불만도인이 내를 다 속였습니다. 이 행자가 그 당시에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야 일입니다. 천불만조사가 내를 속였다. 거기서 아주 좋은 그 행자가 하나 아마 그 눈이 열린 줄 아시고 아주 총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간 운봉선설을 좌우에서 모시면서 연말을 해가지고 단련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 예래선의 경기가 열렸어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이제 운봉선설은 이제 열반에 드시고 이제 그 세월이 좀 한 몇 년 흘렀는데 이제 그 문경보암사에서 모든 발신한 시인네들 다 모이가지고 종전의 안건은 다 덮어놓고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살림살이를 삼아서 해양을 하자 해가지고 그 발심한 시인네가 한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살찐 사인하여사 반견하리니라. 죽은 사람을 죽이에 다해야사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본다. 산 사람을 죽이에 다해야사 방향으로 사인을 본다는 이러한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해야사 방향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는 이러한 옛 도인의 법문이 있는데 청담 한번 말해보소. 그러니까 청담 스님이 우물쭈물 다 말을 못하는 게요. 한국 선사 역시도 옆에서 그 말이 썩 안 돌아가는 게요. 그래가지고 하도를 두고 석 달 내, 여름 석 달 내, 생사를 걸어놓고 정진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일념산매가 들어놓은 거 소낙비가 아주 쏟아져도 그 탐난간에 기대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그걸 모르고 일념산매에 들었다는 게 행복선사가. 도랑을 내 그늘에도 37일 21일에 가는 모든 이식분별이 다 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일념산매가 되면 그리 됩니다. 만사람의 하도 산매했던 애는 밤이 지내가면 낮이 지내가면 모릅니다. 옆에서 암만 죽기라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삼시세 때 밥 생각도 없고 그리 되면서 등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도랑을 21일간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보암사 마당에 걸다가 손이 걸어가니 손이 딱 보고 정말 하도가 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철 선생가 물은 답을 네 한번 말해봐라. 두 분이 동갑 친구입니다. 일생 친구지요. 네가 물었으니 한번 말해봐라. 어떤 것이 죽은 사람을 죽에 대해서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보미요. 죽은 사람을 살려 대해서 반항으로 사인을 본다. 죽은 사람 본다 해. 네가 뭐지? 우찌댕겨 한 말해봐라 하니까 우물쭈물 하겠다. 그래 이제 그를 보고 아마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척척 궁금해서 석하정강으로 돌보다도 빠르게 척척 나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리다 하는 것이 이제 책 보고 해야 척척 그게 안 나옵니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멱살을 꺾고는 대문 앞에 딱 갖다 놓고는 옛날 그 위선 도인이라고 1500대중을 거느린 위대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이 도인 제자를 배출했고 했는데 행엄선사, 왕산선사가 아침마다 조례스님 찾아뵈었고 문안을 올렸어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날성 새벽마다 그랬는데 하루는 그리 문안을 하니까는 이제 각각으로 들었지요. 왕선생님이 그리 들어서 그리 문안을 하니까 편히 주무셨습니까? 내가 그래 이제 뺑 들어 몸을 뒤쳐 딱 누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한 바퀴 돌아 누우면서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벙어리 다 되지요. 그래 나가더니 큰 그릇에 물을 잔뜩 떠다 놓고 가거든요. 다음 그 행음 제자가 들어오니 또 한 바퀴 돌아서 누우면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하니까 이 나가서 차를 정석을 한 잔 다 때려놓고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제자를 보고 칭찬하기에는 부처님 당시에 신통 제일 먹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신통 제일 먹는 존재에 두 분의 신통이 지내간다. 두 분의 제자 신통이 지내간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깨달은 진리의 세계나 바른 눈이 열리야서 척척 나오지.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 어째서 그 성철 선사 보고 어째서 물을 잔뜩 떠다 놓고 가고 어째서 차를 한 잔 데려다 놓고 왔느냐 이게는 벙어리에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겁난 게 이 법문을 묻는데 이거 물어보면 다 세상 사람 다 벙어리가 됩니다. 이 깨닫은 사람이라서 석가정강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맥살을 끄다면 뭐 대문을 열을 붙이고 내가 이걸 답을 하기 전에 저는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대문을 잠갔거든요. 잠가가지고 밖에서 모든 막 삼시세 때 먹는 걸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그 대중 가운데 쫓겨나가지고 대문을 닫아 비리고 이걸 답을 하기 전에 못 들어온다 해서 그 도반한테 그거 막 몇 개까지 쩔쩔매는 거 한편을 분하고 그래서 이제 분심이 잔뜩 나가지고 하도에 몰두를 해서 일주일 만에 밤중에 막 대문을 돌아가지고 치거든요. 일주일 만에 일내라 하니까 척답을 하는 게 그리 대문에 열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천고에 둘도 없는 그 도인인 도바입니다. 도인 도바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멀찍이 그래 잘 그래 참 일생을 사셨어요. 이 두 분이. 행복선사 그 일주일 전에 열반하시기 일주일 전에 전국에 그 조실스님 5분을 유명한 그 조실분 5분을 다 그 찾아가서 법문을 물었어요. 무슨 법문을 물었냐 그 것 때문에 그 부처님의 시민법을 면면히 전하고 달마심을 중개하가지고 그 아손이 면면히 이어져 임지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도인이 막 참마 대단한 부인이었는데 그 임지선사와 탁파라 법문을 물었어요. 일주일 그 열반 날을 놔두고 한 바퀴 돌고 쭉 가서 그때는 막 차도 별로 없었거든. 그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서 가서 먹고 했는데 5분한테 가서 물어야 시원한 그 답이 척 안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철스님한테 가서 임지도인 탁파라가 어떻게 되냐 그 같으면 옛날에는 시인네들이 의리 막 탁발을 해가지고 대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보리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쭉 동량해가지고 이제 항상 식량으로 그래 이제 하고 해가지고 그런 상례가 되어 왔는데 이제 도인 이제 바루대로 가지고 탁발로 한 집에 가서 딱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동양 왔습니다 하니까 이 노보살이 하나 나오더니 대문을 열어제치 놓고 어찌 왔느냐 하니까 탁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얌치 없는 중이로구나. 이 보살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대단. 얌치 없는 중이로구나. 그래 임제도 이제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치 없는 중이라 하는고 하니까 할까다 그 대문을 못 닫고 집으로 들어가 비네요. 할까다 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임재도인이 한마디를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최고 값어치가 있는 법무입니다. 그것을 이제 행국선사가 5번의 지방의 조실들한테 가서 물으니 시원하게 답은 리가 없어요. 그 성철선사가 그 하는 말이 이거는 고인들이 그에 대해서 염하고 병언니가 한 사람도 없었다. 전등염도 염송의 모든 법문이 다 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입을 연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도 말을 못하거든. 이 녀석 둘이는 친구가 돼. 네 이놈 저놈이 이 녀석이다 그럽니다. 허라면 해야지. 고인이 안 해도 허라면 해야지. 덕일이 다구치님께 이제 제대로 나왔나 뭐야. 이 해운정사 내가 이제 집 한 채를 딱 이제 쪄놓고 마당에 이제 산책을 하고 한두 시나 돼 있습니다. 오후에 마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행국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잘 오십시오 하고 서서 합장을 하니까 즉시 선대서 그 대문을 묻는 게야. 임재선사 그 탁발을 갖다가 보살할 때 오직이 방맹이로 맞았는데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데 임재선사는 그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서서 묻는 게 가서 차로 드시면서 인사도 받고 그래야 듣긴데 내가 답을 하시기를 30년 내 농막에 이르니 금일의 각비 여제백입니다.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했더니 말을 타고 그러한 운동 노름을 해야 했더니 그 말이에요. 금일의 각비 여제백이라 오늘날에 당나귀 있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아니, 손을 잡고 과연 나 어찌 저러고나 했어요. 이렇게 법이 척척 나야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안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국선사가 2번을 깨달은 때문에 이러한 투철한 밝은 진리의 눈을 갖춰서 우리나라 선법이 들여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안목을 갖춘 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은 유무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일념삼매에서 크게 깨닫느냐 여기에 그 저력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참선하는 대중은 이제 누구든지 일념삼매에 들어서 이제 밝은 눈이 열린다 하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증가를 바로 알았는가 바로 알지 못했는가 황금덩어리 눈을 갖췄는가 무쇠의 눈을 갖췄는가 납세의 눈을 갖췄는가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알면 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칙을 세워놨다. 스승없이 알았다는 사람은 다 천마이다. 최고 행사가 눈이 열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열심히 대해서 이제 딱 내는 절제가지고 많이 막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말짝 찾아오는 사람들은 헛돌아갑니다. 무료만 버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바른 안목이 열린 이가 있으면 이 주장자를 줘서 전법 인증서를 줘서 이제 딱 그렇긴데 그러니까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떼놓고 해야 된다. 반연에 끄달리고 먹는데 끄달리고 몸뚱이 끄달리가지고 견성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가 일념삼매가 되도록 온 생애를 걷다 걸어서 하도 일념이 지속이 되면 천사람 만사람을 하루를 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